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She May curses David. 오늘은 시메이가 아, 다윗을 저주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As King David approached Bahurim, a man from the same clan as Saul's family came out from there. 다윗 왕이 바후림이라는 곳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그곳으로 도착하고 있을 때에 그 사울 집안과 같은 그런 부족 시족에서 한 사람이 그곳으로 나왔습니다. His name was Shimei, son of Gera, and he cursed as he came out. 그리고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메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나오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바울임은 젊은 사람들이라는 뜻의 지명이고요. 슈메이는 유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라는 곡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He pelted David and all the king's officials with stones, though all the troops and the special guard were on David's right and left. 그는 다윗에게 막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 관료들, 장군들에게도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군대와 그런 특별 그런 그 수비대 그런 친위 부대까지 다윗의 오른쪽 왼쪽에 다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모하게 돌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그 무시무시한 군대 앞에서 군대에 그냥 홀몸으로 이제 돌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시메이가 제정신으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그 말씀을 시메이를 통해서 하시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Get out of here, you murderer, you scoundrel, he shouted at David. 여기서 꺼져라, 너 살인자야, 너 이런 불량배야, 이 건달 녀석아 라고 하면서 그가 다윗에게 외쳤습니다. 네. 아무리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왕입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 살인자, 이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너 이 건달아, 이 불량한 녀석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또 철렁거렸겠죠. 그래, 그렇다. 나는 살인자다. 나는 정말 몹쓸 짓을 했다. 나는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사람이다.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크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세 번째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여호와 is paying you back for all the bloodshed in Saul's clan. 여호와께서는 네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모든 피해에 대해서 지금 갚고 계시는 것이다. 물론 시므이는 그 사울과 같은 그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 집안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는 피를 흘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윗은 골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과 대적한 일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고한 다윗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도록 다시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 가운데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You stole his throne and now Yahweh has given it to your son Absalom. 너는 그의 보좌를 훔쳤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 보좌를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At last you will taste some of your own medicine, for you are a murderer. 마침내 너는 너 자신의 약 중의 일부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는 너는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자, take some of your own medicine. 무슨 말일까요? 너 자신의 약의 일부를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이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의역이 된 건데요. 이 뜻은 아마 그 다윗이 다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 자기가 만든 그 약을 자기 스스로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병이 걸리고 그다음에 다윗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고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네가 그 재난 가운데 빠졌다. 네가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네가 살인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했으며 그 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망난이어서 이런 반역을 일삼은 게 아니라 바로 다윗,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이지요. 9절과 10절입니다. Then Abishai the son of Zeruiah said to the king, Why should this death curse my lord the king?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새가 왕에게 말합니다. 왜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나의 주 왕을 저주해야만 합니까? Let me go over and take off his head. 제가 가서 그의 목을 따겠습니다. But the king said, 하지만 왕이 말했습니다. What have I to do with you, you sons of Zeruiah?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난 너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무슨 말입니까? 난 너희가 하는 일이 모두 다 못마땅하다. 내 일에 끼어들지 말라. 이런 말이죠. If he is cursing because Yahweh has said to him, Curse David, who then shall say, Why have you done so? 만약에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주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저주하라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저주하고 있는 거라면 누가 감히 왜 너는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다윗의 군대 앞에서 이렇게 무마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그 군 사령관들, 아비쉐도 요압의 그 동생이죠. 굉장히 정말 싸움을 잘하는 장군입니다. 그냥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 있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신다는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Then David said to Abishai and to all his servants, Behold, my son who came out from me seeks my life. How much more now this Benjamite? 다윗은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에게서 나온 사람,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데, 내 생명을 찾고자 하는데, 내 목숨을 찾고 있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은 얼마나 훨씬 더 나의 생명을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은 원수가 되었죠. 사울이 계속 왕위를 이어나가야 했는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울의 왕가가 몰락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수지간 사이에 그런 불화가 더 있어야겠죠.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반역을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사울의 집안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정말 그런 원수, 가품, 저주, 예, 반역 이런 것을 더 일삼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다윗이 하는 거죠. Let him alone and let him curse, for Yahweh has told him. 그를 내버려둬라. 예,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Perhaps Yahweh will look on my affliction and return good to me instead of his cursing this day. 어쩌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그런 고난, 나의 어려움, 이런 고통을 보시고 선함을 나에게 돌리실 것이다.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무슨 말입니까? 이런 저주를 받고 있는 나의 이런 고통을 보시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지 모르시니 심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벌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으시죠. 야, 너 쌤통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습니까? 매를 들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깨닫게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은 이 부모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자식에게 매질을 한 부모는 다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다윗에게 지금 매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는 않는 거죠.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통을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고통받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라.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실까 하노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And as David and his men went by the way, Shimei went along on the hillside over against him, and cursed as he went, and threw stones at him, and cast dust.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계속 길을 가고 있을 때 시메이가 그 언덕 옆으로 쫓아오면서 그에게 대적하면서 쫓아오면서 그가 갈 때에 가면서 이제 그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고 또 먼지도 막 던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장군들은 화가 나지만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먼지, 돌을 다 피하고 맞으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Finally, the king and all the people with him arrived exhausted, so they rested there. 마침내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지친 상태에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바후림에서 쉬게 된 거죠. 바후림에 도착하면서 접근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네어라는 것을 요단강, 아마 바울임과 요단강이 가까운 지역에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이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오른쪽 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에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굉장히 먼 길을 갔던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멀리 이제 피신을 하는 상황. 그가 다윗이 누렸던 모든 영광에서 이제 벗어난 상황.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은 바로 다윗, 네가 살인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윗은 분명히 자기의 죄를 깨달은 상태. 여기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